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말씀을 통해 이번 다가오는 고난 주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주간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죄로부터 구원, 용서의 의미로서의 구원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죄, 노예 상태, 의무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못 박히셨는데 자기들은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소리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진짜 죄인인 줄 착각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는 엄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과 관심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닌 10사람도 아닌 100명도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여전히 신적인 존재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절망감과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인해 뼈와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에서 오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절규를 시편 20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버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매정한 아버지처럼 돌아서 버리면 인간의 아버지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절규가 아닙니다. 이 버림받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니 이렇게 내가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빨리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도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고난이 극심하면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랑과 연민은 퇴색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 인간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나누시기 위해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못 박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죄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보다 더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을 나누셨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누신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신 우리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셔 새 생명을 얻은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한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름으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아픔으로 죽음보다 더 참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와 차별과 그리고 자기애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당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덮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은 단순히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세상의 고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만이 아니라 그 희생과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사랑은 없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데 내가 용서치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손마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보다 더한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이르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하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피스 메이커입니까? 동일하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시고, 자기가 피스 메이커다라고 생각하시면 왼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왼쪽 어깨가 약간 움츠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피스메이커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승리의 찬가를 우리도 함께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어두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함으로, 우리를 제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